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허물로 죽어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씻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는 일 없고 자격 없어도 오직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헛된 일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귀한 영혼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 행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강연의 마지막 날 마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잠시 받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나와 구원받은 이후의 나는 정말 분명히 다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정말 비참한 죄인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의 운명이 바뀌어진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좋아하고 추구했던 인생의 목표가 잠깐 누리다가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고 또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 좋았던 거 싫어지고 또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 싫었던 게 좋아집니다. 완전히 내 개인적인 호불호가 달라진 겁니다. 아마 오늘 이번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듣고 어젯밤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분 오늘 교회당에 오실 때에 차를 타고 오셨겠죠. 차창 밖에서 비가 내리고요. 가로수가 지나가고
또 사람들이 또 차를 타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 혹시 달리 보이지 않던가요?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내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내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을 보면 부럽고 시기 질투도 나고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아무리 육신적으로 더 나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도 말씀을 들으면 나같이 구원을 받을 건데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라고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고 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들이죠. 자녀가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 부모님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만 하고 지금까지 살으셨는데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셔서 또 영원한 세계에서 그 고통을 받으시면 어떨까? 구원받은 자녀들은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또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으면은 자기 배우자가 생각이 나죠. 부모가 먼저 구원받으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생각이 납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자,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노아 홍수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은 멸망받은 사람이죠. 자, 방주 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자도 심판이 없었죠. 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까?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듯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낳아야 됩니다. 2번 낳아야 되죠. 자, 어제까지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내 죄가 다 해결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어제도 보셨는데 화면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나는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죽은 것으로 인정하셔요.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다시 2번 죽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죽었죠. 죄인으로 태어났던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갚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에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다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가 우선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이기주의자가 이타주의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15절입니다. 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지 않았더라면은 정말 비참한 죄인입니다.
근데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멸망당할 운명에 처해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 하는 일이 없고 자격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자, 이제 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제 그분은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믿는 순간에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를 위한 삶은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면 내 인생은 뭐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를 위하는 삶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요. 자, 그러면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영혼 구원이 아니고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 돌아온 것도 구원이라고 하고, 또 신약 성경에도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이 나음을 받았어요.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것도 구원이라고 해요. 좀 혼돈스럽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똑같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구원은 영혼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영혼 구원이라 그랬죠.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있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탁 연결이 돼요. 이게 영혼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 영혼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고 행함으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예요. 믿었을 때 탁 연결이 돼요.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이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하지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씨를 뿌려요. 근데 싹이 났어요. 자, 땅에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지 않습니다. 왜 안 날까요? 그 씨에는 생명이 없어요. 썩었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만드는 씨, 똑같이 만드는 플라스틱 무슨 씨 종류였거나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났다 그 말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영혼 구원이거든요. 근데 점점 자라요. 자라서 이삭이 됐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구원받은 영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점점 내 생활이 성화되어 갑니다. 구원받자마자 양쪽 어깨에 천사의 날개를 달아서 죄를 전혀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세상과 더 구별되고 더 거룩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마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면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마귀의 자녀들이 자기에게, 그 마귀에게서 탈출을 해요. 마귀 손해죠. 사탄 손해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못 받게 하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올바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마귀와 그 내 자신과 그 모든 유혹을 딱 뿌리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것을 성화되어 간다. 또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영원 구원은 항상 과거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얻는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영원 구원은 항상 과거거든요. 그런데 생활 가운데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그 구원은 뭐냐? 현재형이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셔서 내 죄성이 없어지게 하고 내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갈 때까지 내 속에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죄성을 누르고 내 속에 계시는 주님,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 이것을 생활구원이다 또는 성품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현재형이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지요. 또 한 가지 구원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이삭은 이렇게 점점 내 믿음이 신앙이 자라가는 거고 이제 완전히 알곡이 되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면 농부가 어때요? 낫을 대요. 뭐 요즘은 이제 낫으로 추수 안 하죠. 콤바인으로 싹 밀고 가서 추수하지 않아요. 충실한 곡식이 되면은 농부가 와서 추수를 해가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면은 이 땅에 구원받은 알곡과 같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간다 그랬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쭉정이가 뭐예요? 생명이 없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죠. 구원받는 사람은 알곡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을 무슨 구원이라고 하느냐? 몸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는 몸의 구원,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자, 영혼 구원은 받았어요. 생활 구원은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몸은 구원 못 받았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그 바이러스,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꽁꽁 묶여버렸습니까? 실제로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열이 나고 누워서 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요. 코로나19뿐만이 아니죠. 감기만 걸려도 열이 팔팔 나고 약을 먹고 누워야 되죠. 몸이 아프면 병원 신세를 져야 돼요. 내 몸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언제 구원받죠?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면 이 몸은 아프지 아니할 몸, 늙지 아니할 몸, 죽지 않을 몸, 피곤하지 않는 몸, 정말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 몸을 가지고. 그게 바로 몸의 구원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농사 짓는 비유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그 내용이요. 그냥 읽어도 이해가 될 거예요.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생명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생명의 시작이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 다음에는 이삭이요. 자라나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이것을 싹과 이삭과 곡식을 영혼 구원, 생활 구원, 성품 구원, 그 다음에 몸의 구원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싹은 생명의 시작이죠.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다 그랬죠. 그 죄값을 받은 거예요.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무슨 죄를 지을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죄의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 심판이 없다. 자,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칭이라고도 해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이삭입니다. 이삭은 생명의 성장이죠. 생활 구원 또는 성품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날마다 매 시간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입니다. 마귀는 이 죄를 가지고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발동을 시켜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집트에 내려가 가지고 형들한테 팔려갔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고 같이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죠. 옷을 잡고 같이 자자고 잠자자고.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잡고 있는 이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죄를 이겼죠. 죄의 유혹을 이겼잖아요. 자,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어요. 이성의 유혹, 물질의 유혹, 이 세상의 쾌락의 유혹. 마귀가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의 권세, 죄의 유혹을 뿌리쳐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내 의지가 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 나의 주인이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맡겨드릴 때 내 속에 계시는 내보다 더 강한 나의 주인인 주님이 그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다. 자, 이것은 바로 점점 성화되어 가는 삶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죄를 지었습니다. 어떨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죄를 짓는 것 그대로 묵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안 가요. 지옥의 형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매를 들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둔 게 아니죠. 꾸중을 하고 매를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잘못 살았을 때 징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곡식은 생명의 결실인데 몸의 구원입니다. 육체의 구원이지요. 이것은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이요. 이제는 몸의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죄성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는 죄를 절대로 짓지 않을 몸이 돼요. 그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영화라고 해요. 영어로는 glorification,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영혼 구원을 받지 않으면은 두 번째 생활 구원이나 몸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만약에 아직까지 이 영혼 구원을 받지 못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아무리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려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 구원 받았어요 라고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고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어디 가버렸어요. 세상으로 간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고 나서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세상에 빠진 사람도 있지만은 아무리 봐도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도 없고 특징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그거 가짜였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는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영혼 구원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이 구원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생활 구원, 몸의 구원인데 먼저는 영혼 구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밑에 부분이 좀 잘렸네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구원받았다라는 게 거듭났다, 죄사함 받았다, 같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었잖아요.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거듭난 것, 두 번 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진리로, 사실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구약의 그림자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자, 네 가지 모형의 실체는 어제 두 가지를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먼저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 치마를 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고백했어요. 벗었으므로 두라여 숨었나이다. 자, 그때 하나님은 무화과 잎사귀 치마를 벗기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동물이 죽어야 되죠. 아담 하와가 죽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대신 누군가가 죽는 것을 보여줘요. 먼 눈알에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이 가죽옷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입었죠. 자, 이 가죽옷이 바로 뭐냐면은 성경에 계속 옷에 대해서 나와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은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라고 그랬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리워져요. 그 피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지 않아요. 볼 수도 없어요. 자, 그것이 바로 의의 겉옷, 구원의 옷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아담 하와가 가죽옷을 입듯이 우리도 그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이요. 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이번 겨울에 무스탕을 하나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가죽옷은 그림자예요. 이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말해요. 그럼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 뭐냐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게 가죽 옷이고 이게 의의 겉옷이고 이게 구원의 옷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물속에 완전히 잠겨요. 그리고 올라와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죽음이에요. 다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았어요.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탁 올라왔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리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50절을 보면 예수님은 침례를 받고 한참 후에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받을 침례가 아직 남아있으니 내가 답답함이 크다. 얼마나 답답한지 그렇게 말했어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내가 받을 침례가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 침례는 또 뭐예요? 요단강에서 받은 침례는 그게 그림자고 연습이요. 진짜 받을 침례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거. 그게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죠. 온전한 침례를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세례를 받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 그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각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깨끗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가죽 옷 입었어요. 구원의 옷 입었고 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가인 아벨이 있었죠. 창세기 4장 3절 5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아벨은 형님 동생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지내보자. 좋다. 지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농사 짓는 자의 조상이었어요.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데 아무렇게나 먹을 수 없는 것 갖다 드렸겠어요? 정말 농사 지어서 제일 좋은 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들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여기만 읽어보면은 아무리 봐도 혹시 가인은 정성이 부족했을까? 농산물을 그냥 대강 들였을까? 여기는 답이 없어요. 왜? 구약은 그림자예요. 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 그 답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가인은 믿음이 없어요.
아벨이 믿음이 있다 그 말은 자기 부모님이 가죽옷을 입고 있잖아요. 자,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많은 자녀들 낳는데 자녀들 모아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가죽옷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왜 이 가죽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했겠죠. 그것도 한두 번 했겠어요? 여러 번. 아마 자녀들이 그거 들었을 거예요. 아담이 먼저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 가죽옷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부끄러웠어. 두려웠어. 숨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짐승을 잡았는데 최초로 죽음을 보았지. 너무너무 무서웠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짐승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이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네 엄마와 나 한 벌씩 이렇게 입혀줬어. 근데 왜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알아? 네 엄마가 먼저 죄를 지었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아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죄를 지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걸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셨다. 이와 같이 먼 훗날에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래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서 못 가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야 되네?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님의 그 가죽옷과 같이 나도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저도 죄인이네요. 저도 심판받고 죽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저를 대신해서 이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 대신에 이 양이 죽었지 않아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벨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가인은 공든탑이 무너지랴 지성이면 감천이지. 하나님, 내가 1년 내내 땀 흘리고 벌레 잡아가지고 이 농사를 잘 지었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내 땀의 결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요? 가인은 들었어요. 하나님 안 받았어요. 가인은 믿음이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 가죽옷의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가인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깨달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문제는 그 애물의 문제가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자, 그 애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가인의 애물은 농산물이고 아벨의 애물은 피 흘리는 그 양입니다. 차이는 바로 피가 없고 피가 있고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죄값이 안 갚아지거든요. 피가 흘려져야만이 죄값이 갚아지고 죄값이 갚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가인은 어때요? 피 흘림이 없어요. 아벨의 제물은 피 흘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아벨의 제물을 기쁨으로 연락하셨다. 그 말은 기쁨으로 받으셨다.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우리는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이 그림 보면은 가인은 어때요? 열심히 1년 내내 농사 지었죠. 땀의 소산물이요. 땀의 결실입니다. 자기 노력이요. 자기 의예요. 근데 아벨은요. 풀 뜯어 먹고 있는 양의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 저 대신에 이 양이 죽었습니다. 먼 훗날에 우리 부모님에게 약속한 여자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고 죽음을 정복할 그 먼 훗날에 죄 없는 한 사람. 아벨은 깨닫는 거예요.
천국은 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는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요. 네 번째 여기에 대속죄일 날 염소 2마리를 잡아오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에다 내보내요, 한 마리는. 근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안수하고 대제사장이 칼로 찔러서 피를 받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한 마리 염소는 광야에 내보내요. 자, 대속죄제 제사의 순서입니다. 7월 10일 날 제물로 염소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근데 그 염소 2마리는 크기도 똑같아야 되고 색깔도 똑같아야 된대요.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색깔의 염소 2마리요. 한 마리는 묶어두고 나머지 한 마리는 잡은 뒤 피를 그릇에 받은 후에 제물을 데웁니다.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은 후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자, 그 염소 2마리. 자, 이 그림에는 흑염소죠. 안수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죄, 하나님, 이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손에다 찍어가지고 7번 언약궤 동편에다 뿌리고 그 앞에다가 7번을 뿌립니다.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서. 그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염소는 진 밖에서 불태워요. 다 불태워버려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이제 나머지 한 마리 아사셀리안 염소는 또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사람이 곱비를 잡고 광야로 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는 다 쳐다봐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가 죽었고 또 염소 한 마리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우리의 모든 1년 동안 짓는 죄를 짊어지고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 그래 광야에 내버리고 와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자, 이 제사를 1년에 딱 한 번 지내요.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근데 이것은 불완전한 제사요. 해마다 제사를 지냈지만 이건 그림자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한번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 죄는 영원히 다 속죄가 된 겁니다. 어제 이 그림 보셨죠? 구원은요. 구원은 단번에 받습니다. 단번이요. 로마서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도 어때요? 점점 믿어지는 게 아니고 준비된 사람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단번에 탁 믿어져 버려요.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요. 어렵다 그러면은 특별한 것이 되겠죠. 일반적이다. 반대는 특별하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일반적이에요. 보편적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자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단번에 주신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단번에 믿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에 말씀 듣고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 교회도 잘 안 다녔는데 그래도 한 1년이나 2년이나 다녀보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단번에 믿어져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에 엄마가 잉태해가지고 280일이 지났어요. 어때요?
한 달 후에 나요? 단번에 나오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것은 자기가 힘써서 나와요? 엄마가 힘써서 나와요? 엄마가 힘써서 나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힘쓰고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순식간에 내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그것은 단번입니다. 단번에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은혜로 받는다 그랬죠. 은혜는 뭐예요? 그저 공짜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믿음으로 그렇게 돼요.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한다. 거저입니다. 공짜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뭘 행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선물은 거저 받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보세요. 죄사함입니다. 구원은 곧 죄사함이에요.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원 한 번 받으면은 그 구원의 효력은 영원하다 그랬죠. 히브리서 5장 9절에요. 온전하게 되었던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무슨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받으면 죄를 지어도 그 사람 지옥 간다든지 이번에 구원받고 죄 짓고 나서 다음 전도 집회 때 또 구원받는다든지 그건 아니에요.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는 받았어요. 믿음으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 번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내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단 말이 아니에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성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부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러나 믿음은 내가 지켜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믿음을 지킨다. 자, 믿음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 점점 자라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을 내가 지켜요. 어떻게 해요? 주님 올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킬까요? 믿음을 지키는 첫 번째 비결이 바로 뭐냐면은 줄을 잘 서야 돼요.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그 앞선 형제 자매님들에게 줄을 서야 돼요. 줄 잘못 서면 구원을 받았어도요, 신앙이 망쳐질 수 있어요. 그 믿음을 못 지켜요. 내가 있을 자리에 위치를, 자기의 위치를 잘 파악을 하고 그 위치에 서 있어야 돼, 내가.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받은 영생 구원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구원은 단번에 그저 공짜로 은혜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너무너무 확실한 거잖아요. 자,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다 도말하셨어요. 자, 어제 이 그림을 보셨어요. 구원받는 건 뭐냐? 죄사함이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은 죄 용서예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사함이 뭐냐면 이 사는 용서할 사자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내가 받았어요.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죄 사함 받았다. 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이것은 죄 사함은 곧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2절에도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거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죄 사함 입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구원,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이나 죄 사함이나 어떤 사람 구원 받았대요. 죄 사함은요 아직 못 받았어요. 그건 아니에요. 구원이 곧 죄 사함이고 죄 사함이 곧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내용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한 170여 년 전인가요? 미국에서 1829년에 아주 재미있고 희한한 대심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1829년이요. 제7대 미국 대통령 앤드루 잭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통령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 때에 독립기념일 기념으로 386명의 죄수들을 대사면을 해줬어요. 자, 사면을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체국 직원이었는데 자기 친구들과 함께 공모를 해가지고 우편물을 강탈했어요. 그때는 법이 엄해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윌슨이라고 하는,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탄원서를 냈어요. 대통령한테. 그래서 대통령이 그것을 보고 독립기념일 대사면 때에 조지 윌슨도 그 이름을 포함시켰어요. 조지 윌슨이 당시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던 중 연방 우편열차 탈취 및 경호원 살인죄로 재판을 받아 사형 판결을 받은 것인데 우편열차 탈취 강도 사건만 해도 당시 20년 이상 장기수로 복역하는 만큼 중죄에 해당된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조지 윌슨은 그래서 이제 이 사면장을 내렸어요. 대통령이.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조지 윌슨은 그냥 사형을 당하겠다고 고집했어요. 그래서 이 희한한 사건이 연방대법원에까지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주임 판사였던 존 마샬이라고 하는 주임 판사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어요. 사면장을 교도소에서 직원이 갖다 주니까 거절해버린 거예요. 당신은 대통령이 사면을 해줘서 이 교도소에서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어요. 죄를 대통령이 용서해 줬어요. 근데 그 사면장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대통령도 어쩔 수 없어서 대법원 존 마샬 판사에게 이름을 했어요. 이거 처리하라고. 자, 그때 이 미 대법원의 존 마샬이라고 하는 대법원 그 판사가 이런 언도를 내렸습니다. 죄 용서란 본인의 수락이 있어야 효력이 있는 법이다. 죽을 사람이 용서를 거절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다. 그러나 본인이 사면받는 것을 거절한 자에게는 죄사함은 그 효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조지 윌슨은 본래의 판결대로 사형되어야 한다. 사실은 워싱턴 DC에 윌슨의 막역한 친구들이 앤드루 잭슨 대통령에게 사면을 청구한 것이다. 이들 친구들의 도움으로 윌슨은 사면을 받게 된 것이다. 윌슨에게 이 사면이야말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윌슨은 이 사면장을 거절한 것입니다. 용서받는 일은 받는 자의 몫이기에 용서받기를 거절한 사람에게 억지로 용서를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윌슨은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참 어리석지요. 우리도 특별 사명령이 내려져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한다. 특별한 사면이죠. 특별 사면이란 본인이 수락이 있어야 효력이 있는 법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똑같은 죄사함의 특사령을 내리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값이 지불되고 죄사함 되었음을 판결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죄사함의 언도를 내려주신 것이다. 지금은 자수기간이다. 맞죠? 자, 이번 성경 강연에 자수 많이 하셨죠? 나는 죄인이었는데 특별 사면령을 성경에 내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 용서를 받아들이면 내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받지 않으면, 자, 믿지도 않고 받지 않아요. 이 죄사함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죄사함의 효력이 발휘되는 것은 전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자의 수용 여부에 달린 것이다. 죄사함을 믿고 받아들여 영생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거절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인지 우리도 어느 것을 수용할 것인지에 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결단이 뭐예요? 믿음이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믿어질까 봐서 걱정한 사람이 있어요. 왜요? 이거 믿어버리면 이거 교회 계속 나와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 사람은 어제 그제 보여줬던 원숭이하고 똑같아요. 붙잡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뭘 잘해가지고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그 쉬운 구원을 내가 거절해서 못 받았다.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아직 구원받지 않는 사람,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자,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죄 용서해 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의롭담을 받았다. 의로움은 뭐예요? 의로움. 우리는 의로움을 받았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무것도 착한 일 한 것이 별로 없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너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봐주는 거예요. 믿음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하늘의 별을 보게 합니다.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늙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착한 일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의로 여겨요. 로마서 3장 30절에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일은, 그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고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은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안 믿으면은 죄인이요. 로마서 4장 5절 6절에도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자,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랬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오직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신다.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요. 사도행전 13장 39절에도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예, 율법 아무리 지켜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예수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습니다. 거듭난다. 이 거듭난 것도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거듭나야 하겠다. You must be born again. 반드시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어때요? 지옥이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근데 어떤 말씀이요? 모든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말씀이 뭐예요?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그다음에 천국요. 어제 그 미국의 여자아이가 선물 받고 디즈니랜드 간다 그러니까 막 기뻐가지고 막 눈물을 흘려버리잖아요. 자, 우리는 디즈니랜드가 아니고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니까요. 천국.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와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믿는 자요.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영생 얻었어요? 확실해요? 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지옥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생명으로, 여기 생명은 천국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라고 말이요,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으로 우리를 옮겼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운명이 바뀐 거죠. 언제요?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날이 있어요. 참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골로새서 1장 6절에 그랬잖아요. 저는 1983년 6월 6일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거듭날 때까지 저는 장로교에서 7년 동안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안 빠졌습니다. 부흥회도 쫓아다녔습니다. 기도원에도 갔습니다. 너무너무 극성스럽게 열심히 하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한테 집사를 시키더라고요. 총각 집사였어요. 그 교회가 70년 역사였는데 교회 역사 처음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결혼하고 나서 구원받은 우리 교회 한 형제를 만났어요.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예, 거듭났죠. 구원받았죠. 언제 거듭났습니까? 대강 짐작을 해가지고 말을 했어요. 대학 다닐 때 그 동아리, 요즘은 동아리라 해요. 서클, CCC라고 하는 그 순장이 와가지고, 아, 우리 서클에 들어오세요. 그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그 서클이면 좋겠네. 갔어요. 거기서 그분이 내 손을 잡고 덥석 잡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상민이라는 학생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자 합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러고 끝나고 나서 예수님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를 계산을 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속인 거예요. 내가 그게 거듭난 걸로 알았어요. 1년 동안 고민하다가 1983년 6월 6일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상담 중에 거듭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내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지금쯤은 뭐 돼 있을까요? 거드름 피우는 장로가 돼가지고 아마 그랬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정말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접니다. 안 보여요? 예.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 가운데요. 흑암의 권세 사망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골로새서 1장 3절이죠. 자, 이때까지는 종교 생활을 했어요. 사탄의 왕국 사망의 권세 아래서 내 영은 죽어 있었고요. 근데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7년 동안 장로교회에서. 자, 근데 그날 1983년 6월 6일 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모든 것 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라는 거. 믿는 순간에 내 영이 살아났어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거듭났어요. 이제는 사탄의 권세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내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왕국,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지옥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날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구원받았다는 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실해져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똑같아요. 내용, 이 표현은 달라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믿는 자요. 그 이름은 예수요.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고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자기 의지로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후사는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요. 근데 아버지는 만유의 주인이세요. 뭐가 걱정이요? 부자이건 가난하건 우리 아버지는 이 우주 만물을 다 소유하시는 만유의 주인이다 그 말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요. 그분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우리. 이거 얼마나 큰 권세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보통 자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이다 그 말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듣고 믿을 때 성령이 나를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인을 쳐요. 도장을 찍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구원을 받았죠? 죄사함이 구원이에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구원받으면 성령 받아요. 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성령 세례는 평생 딱 한 번이요. 성령 충만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받아야 돼.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내가 충만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주님이신, 주인이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생활. 주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100% 나를 주관하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받아요. 구원받을 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계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요. 그리스도인이요.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놀라운 호칭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영어로는 크리스찬입니다.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예수지요. 뒤에다가 사람인을 붙였어요.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근데 복음을 반대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비하해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쟁이 그래요. 예수쟁이. 좋아요. 예수쟁이라고 하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든지. 근데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셔요. 자, 여기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을 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요. 그리스도인이다. 놀라운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 이번에 터키에 지진 나가지고 우리나라 구조대가 가가지고 사람 구해내는 거기가 안타키아인데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안독이에요. 안디옥.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라바와 바울이 이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정말 놀라운 이름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예수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냄새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보니까 정말 그들은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받은 거예요. 표현만 다르죠? 다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죄사함은 안 받았다. 아니에요. 다 받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은 안 받았다. 다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게 영혼 구원이고 그 다음에 이삭은 생활 구원이라 그랬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면 이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 가야 됩니다. 현재형이에요. 자, 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나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듣고 믿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법을 순종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여기 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는 거예요. 119 소방대원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 구조를 했습니다. 얼마나 착해요. 외과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 집도를 해서 수술을 하고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해요. 건강한 몸으로.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 구조했지만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 지옥이죠. 근데 가장 착한 일은 뭐예요?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격증을 얻게 했다. 구원을 받게 했다. 이보다 더 착한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것은 유엔 사무총장도 할 수도 없고 대통령도 할 수도 없는 일이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탄생해 주셨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구원받고 나서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우리는 이제 행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8장 11절에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선한 일은 안 하고 죄를 짓는 일을 계속한다. 안 되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썼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멈칫한 거예요. 두 번째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슨 글을 썼습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 남자들이 손에 들고 있던 돌을 툭툭툭 다 놓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부정한 여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또 쓰니까 양심에 찔려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여자와 예수님만 있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지옥 가게 하고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네가 받을 심판, 죄의 심판을 내가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대신 죽겠다 그 말이에요. 네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너를 대신해서 내가 정죄받겠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자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모두 이 여자와 같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정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 지면 안 돼요.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은 죄를 전혀 안 짓는단 말이 아니에요. Continue to sin.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범죄치 못하는 것은 go on sinning.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를 오는데, 주일날 교회를 오는데 너무 기쁨으로 와요. 그리고 누구도 태워와요. 다른 형제 자매들. 근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옆에서 차가 확 튀어나와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본인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라 흔들흔들 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서 쌍시옷이 튀어나왔어요. 욕을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욕하는 죄는 무슨 죄예요? 살인죄요. 뒤에 있는 사람이 다 들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창피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창피해. 뒤도 못 돌아다보고 운전하고 이제 교회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오늘 운전하고 오다가 살인죄를 지었어요. 욕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왔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뭐냐면 자백이요.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실 거다. 하나님 앞에 자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요. 그 다음 주에 또 사람들 태워옵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탁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입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그렇게 바쁘시면 어제 나오시지 그랬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와요. 깜짝 놀라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졌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점점 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돈을 빌려서 남의 돈을 갚지 않고 떼먹었다. 고의적으로. 간음을 했다. 도적질을 했다.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지 이간을 붙여서 싸움을 붙인다. 고의적이지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자백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자, 이게 보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혹시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이것이 내 죄 문제가 심판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고 죄삭은 사망이고 지옥 갈 운명이요. 자백해 와요 소용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십자가의 그 도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구원받은 후에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은 재판관이 아니고 아버지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죄의 기질은 그대로 있어요. 죄를 지으면 부지 중에 짓는 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탁 튀어나왔어요.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근데 고의적인 죄예요. 징계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부지 중에 짓는 죄,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세요. 만약에 고의적인 죄를 지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가 있다 그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징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100% 완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징계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 있어요.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징계가 없어요. 잘못 살아도 죄를 지어도 고의적으로 지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생자. 그리고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데요. 징계를 받을 때에 미워서가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잠언 3장 11절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때린 거예요. 징계는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요. 징계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거 있어요. 징계를 받을 때 자기는 말씀 가운데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봐.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 죄예요. 근데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징계가 있는데 내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곰곰이 자기의 삶을 한번 더듬어 봐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이 있어요. 해야 될 거 안 했어요. 그것도 죄라니까요. 하기는 했는데 내 열심으로 했지 믿음으로 안 했어요. 그것도 죄라니까요. 그러면은 그 자기의 잘못이 깨달았으면은 다시는 그 일을 번복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했어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변상을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구약의 속건제와 같습니다. 본물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징계를 받을 때 주의해야 될 거, 다른 사람이 징계받고 있는데 가서 형제님 이거 징계야. 형제님 징계받았구만. 돌아봐. 자매님 징계받았네. 돌아보세요. 절대 그 말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를 돌아봅니다. 근데 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형제나 자매한테 가서 형제님 돌아보세요. 징계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문제 걸려버립니다. 교제에서 떠날 수도 있어요. 아,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라고.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자,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내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노라. 너 나를 위하여 무엇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나는 뭘 해야겠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 갚지는 못해도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생활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냐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 생활 가운데서 지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말씀만 주셨을 뿐 아니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말씀에 근거해서. 자, 그 다음에 옆으로는 형제 자매들과의 사귐입니다. 교제지요. 그리고 아직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멸망 가운데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밖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는 일이에요. 이건 수평적인 관계죠.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할 때에 아주 중요한 네 가지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4대 요소. 승용차에 바퀴, 타이어가 4개가 있듯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랬어요. 주일날, 수요일날, 구역 모임, 조모임,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에 나는 빠지지 않고 그곳에 가서 영혼의 양식을 취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항상 내 머리맡에 있고 항상 이 성경이 가까운데 매일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 젖을 찾듯이 엄마 젖이 없으면 어때요? 울지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영혼의 양식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양식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여기서 말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 말은 생활구원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려면 어때요? 젖을 먹어야 돼요. 음식물을 먹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서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도록 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을 규칙적으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자,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한번 보세요. 아기에게 최고의 음식이라는 신념 때문이다. 열 달 동안 이어져 온 생명의 신비는 아기의 탄생으로 그 절정에 다다르게 된다. 갓 태어난 신생아는 자력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갓 태어난 아기는 타고난 몇 가지 본능적인 반사 행동이 있다. 그중 젖찾기 반사는 아기의 생존 본능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적극적인 반사 행동이다. 그칠 줄 모르고 계속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를 엄마의 젖무덤에 올려놓자 신기하게도 아기는 곧 울음을 멈추고 젖꼭지를 향해 입을 벌린 채 젖을 빨기 시작했다. 자, 이 아이가 울었던 이유가 뭐예요? 애가 울었던 이유가 뭐죠? 젖 달라고 온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영적으로 아무리 육신적으로 어른이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어때요? 신령한 젖을 먹지 못하면 울어야 돼요. 그만큼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지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잠잘 때도 기도한단 말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전도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제가 뭐예요? 교제는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 사람 친구가 도박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 뭐예요? 노름쟁이요. 그 사람 친구들 보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 뭐예요? 조직폭력. 뭐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가까이 하느냐.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까이 하면은 거기에서 분명히 얻어먹을 게 많아요. 신령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제는 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귀고 서로 위하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혼자는 안 돼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이 교제 가운데서는 봉사가 있어요. 봉사,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비스. 서로 섬기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중에서 제일 잘난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위대한 사람,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형제 자매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건 언제 나타나느냐? 주님 앞에 가면 나타나요. 이 땅에서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천국 가면은 더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천국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집사님이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 전부 다 천사가 와서 그 맛있는 음식을 갖다가 서빙을 해주더래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앉아 있는데 자기한테는 안 가져오는 거예요. 천사, 이리 와봐. 왜? 천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요. 천사, 이리 와봐. 왜 다른 사람은 다 갖다 주는데 나는 안 갖다 줘?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랬대요. 물론 지은 이야기 같아요. 집사님은 셀프요 그러더래요. 셀프라고? 내가 갖다 먹으라고? 왜? 그러니까 집사님은 여기 천국 오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섬기지 못하고 맨 섬김만 받았고 대접만 받았잖아요. 그러더래요. 그래? 근데 우리 목사님은 어디 갔어? 천사 보고 물으니까 목사님은 배달 나갔어요. 그러더래요. 왜? 목사님은 맨 대접만 받았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닐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스페인에 몇 년 전에 동계수련회를 갔어요. 주제를 딱 주더라고요. 근데 봉사요, 서비스. 그래서 그 봉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스페인 사람들이 안 웃어요. 여러분 웃었잖아요, 방금.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한국말로 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스페인말로 알아듣기 때문에 그 이 통역하는 자매가 통역을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자매님 아까 그 이야기한 거 목사님 배달 나갔던 이야기 통역 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통역 제대로 했는데요. 근데 왜 안 웃어? 왜 안 웃어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에는 배달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얼마나 섬기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가면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에게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그랬죠. 얼마나 형제 자매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섬기느냐. 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뭐 높든지 낮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재물이 많든지 뭐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우리 안에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 자매라는 사실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자, 그 다음에요. 이 교제는 교회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아마 여수에도 많은 교회들, 십자가가 있는 교회들, 여기 교회보다 더 큰 교회도 있을 거고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곳에 우리는 어때요? 거해야 돼요. 이 교회 안에 거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비결은 내가 어디에 줄을 서느냐, 어디에, 어느 위치에 내가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는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전하면은 그 사람 천국 가고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내 손에 달려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안전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전도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수고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그 신앙의 비결이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그게 아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 이것만 좀 보시고 마칠까 싶습니다. 자, 구원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이 없는 교회의 모습, 교회당이죠. 거듭나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 늘 불안해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으려고 말씀 배우는 사람들로 차져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 영이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자, 우리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는 우리 교회는 이분이 누구냐면은 놀만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시티 스터디가 만든 웩성교부라고 하는 영국의 그 유명한 초교파적인 그 선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2대 선교회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1950년대 6.25 끝나고 나서 일본을 방문했는데 우리나라를 안 오려고 했는데 공항에서 누구를 미국 선교사를 만났어요. 왜 한국 안 가냐고. 한국은 기독교가 번창하니까 우리는 갈 필요 없다고. 아닙니다. 가봤습니까? 한국 가보고 하는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한국을 왔어요. 그래서 어느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집회에 왔는데 이 놀만 그룹에게 설교를 시켰어요. 설교를 했어요. 밤새도록 철학기도 통성기도 막 난리요. 대단하다. 이분들 정말 대단하다. 근데 설교를 하니까 다 꾸벅꾸벅 졸아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상하네. 내가 전 세계 다니면서 이런 설교를 하고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그래서 두 번째 설교할 때 물었대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안 들어요. 중간쯤에 한 몇 사람이 손을 들더래요. 그러더니 그분들이 앞에 아무도 안 들잖아요. 거듭난 사람 손 들어 그러니까. 그러더니 손을 든 몇 사람이 뒤를 돌아보더니 아무도 안 니까 빨리 내려버리더래요. 이분이 통탄을 했답니다. 놀만 그룹 이 웩성교부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한국에 교회가 많고 기독교인이 많은데 거듭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웩성교부에서 이 한국에 거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선교사를 파송해야겠습니다. 1957년도인가 누구를 보냐? 이분을 보낸 거예요. 이분이 바로 길기수 선교사 케이스 크락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젊은 선교사예요. 이분이 네팔을 가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네팔 말을 4년 동안 외선교부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네팔에 파송되기를. 근데 갑작스럽게 외선교부 회장이 이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은 한국을 가야 합니다. 왜요? 네팔 가려고 하는데 한국이 더 바쁩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에 우리 교회의 초창기 때에 그 목사님들 구원을 받았어요. 이분을 통해서 직접 할 뿐만 아니고 이분이 전해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 또 누구한테 전하고 결국은 우리 교회의 뿌리는 길기수 선교사, 놀만그룹, 외선교부, 시티 스터디를 전도했던 사람이 D.L. 무디. D.L. 무디가 복음을 받았던 것 초대교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교회에 쭉 복음의 맥맥이 유지된 거예요. 우리 교회의 뿌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분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는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뒷부분입니다.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에티오피아에서 살해된 마태, 죽기까지 끌려다닌 바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베드로, 목베임 당한 야고보, 로마에서 목베임 당한 바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 흘려 전해져 온 복음. 조지 필드, 이 사람이 1738년경에 대중설교를 시작했어요. 영국을 홀딱 뒤집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요한 웨슬리, 그 영향을 또 주었던 사람이 찰스 핀입니다. 그리고 찰스 핀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그 유명한 D.L. 무디입니다. D.L. 무디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C.T. 스터드고, C.T. 스터드는 웩선교부의 초대 회장이에요. 웩선교부의 2대 회장이 놀만 그랍이고, 놀만 그랍이 한국에 보내신 선교사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속사람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즉시 마음속에 무슨 생각 들어왔느냐 하면 내가 이 놀라운 것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가 구원받고 나서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어디에 줄을 서서 따라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믿음을 지킬 수도 있고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제는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열매를 맺어서 점점 내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거룩하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머무르시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가족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나머지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어 영원한 멸망을 받기에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남은 생에 참으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대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 만큼 이 구원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서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